오늘 말씀해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벅찬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경험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만은 역사하셨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이 세상에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70명의 전도자들이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귀신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은 처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능력이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내가 무언가 된 것 같은 이 기분이 막 이렇게 이 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을 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게 현재형,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금 항복하고 있다. 눈앞에 지금 막 항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귀신이 항복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열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희열감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열감이 조금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위험한지는 나중에 가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벅찬 기쁨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세 마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나는 하늘의 사탄은 귀신들의 두목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입니다. 이 귀신의 왕은 이름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이 루시퍼는 사실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장. 이 루시퍼의 옛날 이름은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천사들 중에 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천사들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도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로서는 아주 뛰어난 권력을 가진 굉장히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엘을 잃어버렸을까요?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는 악마입니다. 이 루시엘은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너무나 뛰어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한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교만하면 언제든지 떨어지죠. 성경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멉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삶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겸손한 자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정도지. 낮아지신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모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이 사단의 성경에서의 이름은 루시퍼,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 천사장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처럼 떨어집니다. 루시퍼가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끝이 없는 지옥입니다. 끝이 없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의 왕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번개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히 추락할 겁니다. 영원한 무저갱 지옥 형벌을 받는 존재가 교만한 마귀 루시엘, 애를 잃어버린 루시퍼 악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악한 귀신 루시퍼는 영원한 지옥불, 끝이 없는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그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원수는 마귀의 졸개들, 이 사단의 졸개들, 악한 귀신이죠. 악한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능력이 없겠습니까? 마귀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요, 마음대로 해칩니다. 마음대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능력이 있지만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쫓고 희한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이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희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능력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권능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초월하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세상에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하고 맞짱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대적해야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한다 하는 말은 도망간다 하는 말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도망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 사람이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 녀석아.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마귀를 휘어잡아 버립니다. 마귀를 짓밟아 버립니다. 마귀의 머리를 아주 으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악령이 그냥 도망갑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귀신들의 그 시도를 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0절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우리도 뭔가 되네요. 뭐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막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거 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 사람들 좀 놔두시지? 그 사람들 이 모처럼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뻐하는데 그것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와, 이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임했고 내가 이제 뭔가 이제 내 손짓 하나에 막 세상에 움직여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 같은 이런 희열감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예수님은 소방수이신지도 모르게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자제해라.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좀 위험한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위험한 기쁨인가 하면 이 기쁨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기쁨은 사람을 자만심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이 자만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만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만에 빠진 자를 쉽게 풀이하면 자기를 부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황소개구리처럼 부풀립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다가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이 자만심은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지게 하고 과대망상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발전이 있습니다.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을 끊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엄청난 과오를 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판단 착오에 빠집니다. 이 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기를 과대망상에 빠지게 하고 자기 도취에 휩싸이게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끝없이 부풀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을 빚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 자만으로 인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기쁨 중에 자만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 결국은 파국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을 빚고 불화하고 고립되고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기쁨은 위험한 기쁨입니다. 경솔한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리는 이런 그 희열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위험했습니다.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거 기뻐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숙한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미숙한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이 9장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미숙합니다. 어떻게 미숙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미숙한 제자들이.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 몰래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예, 46절 47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그게 제자들의 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영 미숙한 제자들입니다. 아주 그냥 미숙해도 이렇게 미숙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또 그 뒤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땅에는 밟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 불벼락을 맞게 하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미숙하고 감정적이고 누가 크냐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고 그게 무슨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주 미숙한 제자들이죠. 오늘 이 미숙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다고 예수님 많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선교 훈련하는 것도 이 훈련의 한 과정이죠. 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위험한 기쁨입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야, 내가 영적인 능력이, 이런 능력이 내가 있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기쁨입니다. 위험한 희열입니다. 인간이 희열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그 희열감에 빠진 사람은요, 얼마나 거기에 도취되어져 살아갑니다. 점점 자기 만족에 빠져들어갑니다. 자기 아성을 쌓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기쁨은 안전한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기쁨도 있습니다. 평안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요, 갈수록 이런 기쁨에 빠질수록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게 안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요, 우리를 무한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지,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됨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이런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쁨에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를 자만하게 만드는 기쁨에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 정말 기뻐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쁨보다도 더 소중한 기쁨,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을요, 야생 망아지 새끼까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야생 망아지 새끼처럼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순종합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까? 예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분만이 나의 구세주다.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자만심에 빠뜨리는 기쁨에 거기 묶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뭐가 우리를 기쁘게 말합니까? 세상의 기쁨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병폐입니까?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망한다. 자만심에 빠진 병사는요, 반드시 패전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루시퍼는 교만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만심에 빠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그리 가면 안 돼. 조심해. 그거는 우리가 취할 기쁨이 아니야. 거기서는 빠져나와. 우리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게 공로가 뭡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능한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쁩니까? 위험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한없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네. 큰일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책을 쫙 펼쳤는데 내 이름이 빠졌으면 하나님 왜 내 이름은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는 내 죄를 위한,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구주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영광된 이 기쁨,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기쁨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